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죄,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아들인 저희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빚값 주고 사신 교회가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또 한 번의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성되고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참되신 친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종의 자세를 가지라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실족과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만일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한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뜨려 버릴 만한 죄를 저지른 자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고요. 한편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상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인데요. 5절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제자들이고요. 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과 사도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청이 참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가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 용서해 주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즉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청원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5절에 청원한 사람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5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그 앞의 이야기와 독립된 내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영어로는 apostle,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말에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사절, 전권 대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고 나가서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사역 현장에서 더 큰 능력의 필요성을 절감했겠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쉬웠겠어요? 잘 안 됐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청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책망에 가까운 말씀이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너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게 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황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실 과장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죠. 너의 눈이 범죄를 저지르면 두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먼 장님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아.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글쎄요. 믿음을 더해주겠다는 건지 더해주지 않겠다는 건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자신들의 믿음 부족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으면 더 큰 역사와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질적 성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말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역사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을 했어요. 즉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사업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아서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병이 척척 낫고 귀신이 훅훅 물러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 많지 않나요?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 나아가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량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참된 믿음은 질적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가 아니라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이거지, 믿음이 좀 적다고 뭐가 안 되고 믿음이 크다고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정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로서 제자들의 잘못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계속입니다. 교훈의 핵심은 10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해야 할 뿐 아니라 또 다 행했다고 해서 사례를 기대하거나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종의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정곡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의도가 파헤쳐졌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청원했던 제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큰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역인지 사업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대접받고 사례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마땅히 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사례나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사례나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을 따랐는데 힘들게 사역하고 난 후에 자그마한 대접도 인정받는 것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왜 그렇게 매정하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제자, 참 사도는 참 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과 안식은 하늘의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더할 때가 아니라 믿음을 행사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만 확실한다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종은 농사와 양치기, 식사 준비와 식사 시중 드는 일까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했지만 주인은 조금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고 그래도 종은 할 일을 했다고 여길 뿐 주인에게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고 용서하고 죄를 경계하는 일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보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겸손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의 자세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이 세상에 혐오기관이 아니라 다시금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새로운 교회, 참으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